5월과 6월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룻기서와 사무엘상 그리고 시편 86편 84편에서부터 이제 몇 장을 더 추가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룻기서가 중심이 되고 또 첫 시작의 장에 그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영적 불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즈음에 세월을 두고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를 표현을 할 때에 영적 불임의 시대, 또 혹은 서로가 악의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와 형편을 성경은 그 시대를 표시를 하지요.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새 생명을 또 새로운 기대, 어떤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없음으로라고 자기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마는,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그냥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힘이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새 소망을 품게 되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그런 가정이요, 형편없는 나라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보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매우 자랑스러운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속내로 돌아보면 그닥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부끄러움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지와 형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산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송정제일의 자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또 여기에서 막연하지만 어떤 기대와 또 부흥의 여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면, 송정제일의 비전을 두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근데 룻기서는 보면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이 룻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연한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빌미가 돼요. 우연으로. 곧 이 얘기의 결론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 오벳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정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을 해서 롯을 선택하시고 롯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또 기대에 찬 그런 메시지가 룻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룻은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왕. 그걸 보여줌으로 이제 뭡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소망을 가지라고, 힘을 내자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역사하자고,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을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단식하는 그 시대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삼지요. 근데 그 이전에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그때의 다윗은 아이였습니다. 매우 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섬기려고 바지런히 위험을 무릅쓰고 갔더니 그 형이 핀잔을 주지요. 여기가 어딘데 너같 꼬마가 나타났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상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아비에게 무슨 면목이 서겠느냐고 오히려 야단할 정도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위상이 참으로 대단했었습니다.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어쨌든 내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의지가 있어서 그에게 내어 보내려고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꼬맹이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흑암의 시대에 이 꼬맹이가 어떻게 합니까? 빈틈없이 감싸진 골리앗의 그 한 곳에 비어있는 곳에 돌멩이를 던져 맞춰 승리하게 되고 나라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싸움, 이 물맷돌의 역사, 이것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왕이 없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 경험으로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이 세상에 그는 아주 조신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떤 지혜로도 세상을 팔 수 없습니다. 부산 성지교회 김대곤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 회기에 노회장을 하셨어요. 너무 억울하대.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이분은 노회 모임이 있어서 가면요 일찍 가요. 아니 노회장이 목사님 바쁜 목사님들 모아놓고서는 왜 그래 일찍 가느냐고. 약속이 있어서 간다고. 함께 식사를 안 하려고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의 마음이 좋으니까 인정, 그러면서 흔쾌하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애썼어요. 철저하게 분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있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굉장히 큰 아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또 무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성도들과 교회 앞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제발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는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씀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보듬어 줘야지요. 보듬어 줘야죠. 모든 세상이 다 어렵다라고 말했을 때 또렷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게 남편 없는 룻을 통해서, 아이 없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출해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듯 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을 눈물 골짜기에 비견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그 뒤에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걸음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퍽퍽하고 막연하고 어렵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 가는 길목마다 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곧 이런 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은총의 표적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허락해 주셔서 오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우리 한부자 집사님 투병을 하시고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뵐 수 있어 너무 감사한데, 통화를 하면 늘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랬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다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붙들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며 얼마나 그에게 마음을 주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보십시오. 환난이요, 어려움이요, 그런 좌절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은총의 표적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단순히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질서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돼서 돌아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규칙을 턱 정해줬는데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뭡니까? 불순종이었고 죄악이었고 급기야는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소리해 보겠습니다. 섭리라고 합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 말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게 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되 적극적이거나 무작위로 뭐 어떻게 결정해서 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원래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입안하시고 정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운영해 가시는 은혜, 그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와 창조는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신다? 섭리하셔서 온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가시는 것을 두고 섭리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버티게 하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용서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저는 천국에 가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용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용서의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충심으로 이웃을 용납해 보셨습니까?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보다 훨씬 더한 감동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꿍 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보듬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섭리 운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심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아주 우리가 민감해서 그 말씀 따라 삶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우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면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섭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하는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밑에 줄에 보면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에 나도 포함이 될 터이지요, 그죠? 근데 내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 가신다? 보존하여 가신다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신앙의 성숙을 스스로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락에 다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웬일인가요? 하고 그 자리에서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하나님 이 바람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요? 하나님 이 바람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가요? 물으십시오. 차가운 바람, 날카로운 바람, 살을 내는 듯한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 매무새를 다시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려 하시는 거죠.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섭리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선한 역사, 선하게 엮어 가시려고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여 가신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섭리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죠. 우리를 운영해 가시죠. 운영해 가세요. 어디에로? 하나님께서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송정길이 이제 철로가 걷어지고 공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다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그 부부가 아기를 조그마한 이 차 있지 않습니까? 미니카에 아이를 실었는데 뭐냐면 아빠는 저 뒤에서 리모컨으로 이제 자동차를 운행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해 가는데 이 아이가 아주 상당히 활발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열심히 핸들을 이렇게 트는데 아마 그 방향에 대한 감각이 이제 막 새로 생겼나 봐. 이렇게 틀면 가야 되는데 아빠는 무심하게 일찍 서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앙앙앙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안 가잖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무심하게 그냥 일자로만 쭉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러다 탈나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신식당 근처 가더니 그냥 아이가 아 하고 울어버리고 안 탈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탈라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가시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경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또 그 방법이 우리의 원치 않은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참으로 아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고로 아름답게 엮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이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주 그 미묘하고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결정을 하고 하는 일이 행복합니까? 결정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다 개인의 성향 따라 다를 수 있겠죠. 황 목사는 여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패키지죠. 그냥 자라는데 자고 일어나면 가고 몇 시까지 오라 하면 가는 그런 여행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나 자유여행은 또 다른 묘미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시간을 컨트롤을 잘 해야 이 여행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것이 낫다 뭐 모자란다 하는 것은 다 개인의 선택의 몫이지만 그 여행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나 그 감동의 크기를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간 이 일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기쁨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놓고 그냥 주어진 이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시느냐면 선택하게 하십니다. 결정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걸 결정을 해서 가는 거죠. 섭리는 이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뭐까지 포함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까지. 이제 그 다음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쿠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희미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온전히 그냥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치 화난 듯한 그분의 섭리 뒤에는 그분의 활짝 웃으시는 얼굴이 숨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칠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무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가지고 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 주장, 보호하심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막 그냥 기계적으로 슉 멱살을 쥐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길을 가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그렇으므로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선택은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나아가는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세분하게 보면 예배를 택하겠습니까? 결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조금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하나님의 보고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짜장면 곱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결정과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짜장면도 아니고 나는 짬뽕. 하나님은 짬뽕. 그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발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룻이죠. 오늘 이 얘기 가운데 룻과 또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의 선택의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4장을 보셨는데 4장 1절입니다.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요, 좀 더 나아가 보면 17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단호한 선택을 하지.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죠. 선택한 룻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세요. 2장에는 또 어떤 선택이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이래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래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선택합니다. 룻을 뭐 한다? 보호하기로. 룻의 삶을 뭐 하기로? 섭리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건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보아스의 선택을 통해서 룻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3장에 같이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선택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고향을 나라를 떠나서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룻이 선택했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더욱더 힘든 건 뭐냐면 또 보십시오. 지질하게 구차하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바로 비참하겠어요. 그죠? 또 시어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의 그 신은 옷자락을 덮으라고 누우라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엄격하게 보면 이게 뭐 상당히 어떤 성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비약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며느리 룻이 선택하기란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룻은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선택은 어렵습니다. 결정은 매우 중차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가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말로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의 고백이지요. 보아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그냥 단순한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루어 살면서 날마다 순간적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룻의 삶은 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어렵사리 결혼을 이루었는데 난군이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왔는데 이 지경의 형편은 여전히 흉년입니다. 또 구차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렇게 애써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아주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일 수 있잖아요. 가서 누워라라는 이런 참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면 이건 고통스러운 섭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만 룻 1장에서도 보면 선택을 할 때에
누구를 핑계대거나 누구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고 주도적으로 누구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꼭 그래요. 제 아버지가 그러고, 또 누가 얘기하면 아내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모임 회의할 때도 제가 결례를 범한 것 같은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교회가, 성도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논이 아니에요. 그건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을 누구에 의해서 하라고요?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책임지고 갈 수 있어요. 룻은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딱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정말 대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선택을 할 때 그는 보면 아주 겸손해요. 룻기서 2장에 보면 나오미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그냥 룻이 어찌든지 내가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그냥 이삭이 보이니까 그 밭으로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또한 누구에게 물었다?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존중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게 배려라는 거죠. 아주 예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요 성경 또 더 나아가 보면 어디일까요?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두는 그 일에 그 종들을 관리하는 사환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보아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여인은 누군고라고 물으니까 모압의 여인인데 저 사람이 글쎄요 저한테 와서요 이삭을 멸한 때지만 이삭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허락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냥 이삭을 줍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뭡니까? 이렇게 흘려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라라고 레위기에서도 규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당연히 가서 줍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하등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해요? 그 사환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나가죠. 아주 성실한 룻의 처신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처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는 아주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7절 두 번째 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삶을 아주 열심히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 자녀들이 신실할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이 정도이라도 이만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던가요? 근데 그가 행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으면 요만한 걸 줘도 뭔가 좀 마음이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안 이럴게요. 그렇듯이 그는 매우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삭 줍는 시기가 이스라엘의 그 교회력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되는데 저 짐작으로서는 하루 종일 2개월 동안 그는 신실하게 일들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섭리를 그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섭리로 엮어 나아가는 룻의 아름다운 걸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 사람이 그에게 뭐가 되느냐면 고엘이 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라는 얘기이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고엘이 되세요. 아멘. 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들어진 한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오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나서는 이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내거든요. 그렇듯이 보아스는 진정한 룻의 뭐가 된다? 고엘이 되는 거죠. 고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적으로 의미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된다? 고엘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기서 주목해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보입니까? 우연히. 우리는 참 우연을 많이 봅니다. 그죠?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이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난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우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우연을 희한하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연이죠. 우연. 참으로 우리는 우연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의 이 모든 일들도 우연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포장지를 하고 우리에게 룻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게 뭔가 하는 우연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애매한 인생이 명확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장중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에스더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그 아닥사스다 왕가의 그 얘기지요. 그 사촌 오라비인데 모로드게 성전 문지기로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격에 있는 이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 하만이 모로드게를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매달게 되는 그런 음모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선택을 하게 되지요. 모르드게가 물론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너무나도 유명한 선택의 그 결기를 드러내는 고백을 아시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연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의 일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우리에게는 필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치는 만남들이 우연에 가는 줄이 되어주고 이런 좋은 우연들이 엮이어서 인연의 동아줄처럼 굵고 단단해져 결국 서로에게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필연이 되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단단히 묶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락에 이처럼 우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구애하시고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주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찬양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우연의 일상을 반복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예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축복이 되도록 모두 애쓰는 아름다운 선택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걷듯 하지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표적, 기적들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연으로 찾아오실 때에도 알아보고 알아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